물지개를 치고 물을 길러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 교회는 지금 겨울 이때쯤이면 담임 목사님 땔감을 전 교인이 모여서 산 넘어 먼 곳까지 가가지고서 소나무 치고 또 설권불 걷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 사택에 나무를 그렇게 쌓아놓고 1년 동안 생활하시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면 행복하고 즐거웠었던지 몰라요. 항상 재밌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인서가 너 내일 나랑 새벽에 물길로 가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하기 전에 어디로요? 그랬더니 한 4km 떨어져 있는 옆 동네에 내가 지금껏 새벽 예배를 하기 전에 사택에 물을 길러놓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내 집 물을 길러온다. 지금 그 하신 거예요? 그랬지. 너도 물지개 지고 나 따라가지 않을래? 그러시더라. 새벽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요. 그리고는 4km가 넘는 옆 동네에 가가지고서 집사님도 양동이 2개의 물을 기르고 저도 물을 길러서 둘이 새벽 한kam할 때 물을 길러 짊어지고 와서 사택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때가 기억나요. 그런데 이번 부흥집회를 갔는데 제가 첫날 많이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물을 길러드렸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제가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날 오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내가 나를 신학교 보내주고 어릴 적 나를 양육해준 담임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셔서 앉아 계시는데 떨려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떨린지. 진짜 떨리더라고.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낮에 점심을 잡수고 제 앞에 앉아가지고 황 목사, 나는 김 장로님의 은혜를 못 잊네. 그리고 아까 저랑 같이 물 길렀던 그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제일 그분이 나를 울렸던 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분은 염전에 일을 하시기도 하고 남의 일도 하시기도 했는데 비만 쏟아지면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지 교회에 맨 먼저 달려와 교회를 돌아본 그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네. 아까 저랑 물지개를 같이 쳤던 그분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분은 76세가 되셨어요. 담양의 아들, 막둥이 아들이 토마토 하우스를 해서 그곳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우스 봉사를 하시고 주일이면 목포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하시는데 저는 신앙생활의 헌신 생각하면 그 장로님의 삶이 언제나 떠올라요. 그분의 무릎으로 제가 목회자가 됐거든요. 이번 집회 때 세 개 교회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집회를 도와주셨어요. 한 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들과 밴드를 모시고 오셔가지고 낮 저녁 집회에 찬양을 대신해 주시고, 두 분의 목사님은 먼 곳에서 오셔서 새벽 예배만 빼고 모든 예배를 참여하면서 PPT로 봉사해 주시고, 또 한 분은 모든 예배 순서지 같은 것을 정리해서 섬겨주셨는데, 참 우리가 함께 그렇게 작은 형제 교회들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었어요. 새해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갑니다만 2026년 우리는 모두 다 헌신 예배에 모였어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몸을 바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것보다 신자로서 살면서 행복한 일이 없죠. 참 교회를 섬기는 일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도 빗자루 하나만 들어도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행복해요.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건 정말 행복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지난 세월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요 사이 많이 추웠잖아요. 장로님 추워가지고 이 대리석 앞에 있는 대리석 앞이 다 얼어 떨어져 버렸어. 이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니까 이 계단 대리석 앞에 있는 게 다 얼어가지고 다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떨어진 부분들을 긁어내고
아스라에 지금 비스듬히 세워놨습니다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가? 그것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죽어야 할 죄인,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구속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 충성하는 거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다 물려 죽게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 불뱀에 물려 죽는 지옥 독소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이었지요. 지옥에 뱀이 와서 우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에 높이 매달면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성경은 놋뱀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그렇게 안 됐어요. 놋을 계속 망치로 두들겨서 뱀을 만들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미완료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놋이든 놋을 뱀의 형태로 만들려면 계속 망치로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놋의 형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그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놋을 쳐서 놋뱀 만든 게 그냥 그 일인 것 같냐? 그게 내가 십자가에 계속 채찍에 맞아서 놋뱀처럼 십자가 장대에 매달릴 나의 구속에 관한 애언이었다, 예표였다고 설명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이 그 증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었다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값없는 예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면 헌신한들 그 어떤 것이 큰 헌신이라 하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죠. 여러분, 아벨은 안 죽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니 목사님 뭔 소리예요? 아벨이 죽어도 진즉 죽었잖아요. 그 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아벨이 안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죽었어도 그의 믿음은 살아있다는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다고 계속 아벨이 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한다. 우리 큰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이 녀석이 아빠가 목양실에 있다가 밥 먹으러 집에 가면 궁금한 걸 늘 물어봐요. 아빠, 신앙 이거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은 무슨 의미예요? 쭉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하죠. 제가 제 딸에게 묻는 질의에 대하여 늘 대답하면서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신앙생활에 헌신이라는 가치가 어떤 것이 있나요? 헌신의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주신 가치에 비하면 우리가 몸을 불사른다 하여도 우리 헌신은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라.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데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주신 은혜가 없이는 못 드려.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을 돌려주실 거거든. 근데 그 헌신은 전부 다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린 양께 주님이 씌워주신 멸류관을 벗어서 그의 보좌 앞에 던져드린다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야. 너도 헌신해라. 너도 주의 교회 일생 동안 헌신하는 신자로 살아. 헌신이 기쁨을 경험해야 돼. 헌신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해야 돼.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1절에서는 정의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11장에서 5번 나와요. 1절에서 한 번 나오죠. 2절에서 한 번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 한 번 나오죠. 5절과 39절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똑같은 증거라는 단어이지만 헬라어의 단어는 달라요. 1절에 나온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엘렌코스는 1절의 단어는 증거란 뜻, 확증될 수 있는 물건, 그런 뜻이란 반면에 2절과 4절과 5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증거라는 헬라어는 메리투레오라는 단어예요. 그에게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았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뜻은, 그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 행위로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얻었고, 앞으로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하여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쉬운 말 성경과 함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했어요. 번역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11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인정이라는 의미로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쉬운 성경 번역부터 읽어봅시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지금 육은 죽었지만 믿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헌신자가 되라고 아벨이 육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문득문득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기억나지 않나요? 저는 기억나요. 제가 고향에 가서 예전에 학창시절에 어르신들께 인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희 동네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희 고향은 동네가 33개 동네요. 제가 어릴 때만 3만 명이 넘게 살았어요. 아주 큰 섬이었거든요. 저는 뵈는 분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누구냐?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저 남말리 황철호 씨 넷째 아들입니다. 야, 너가 아버지는 호인 중에 호인이시다.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너가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야.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낯선 사람들에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 너희 아버지 효도해라이. 너가 아버지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뵈는 분들마다 인사한 적이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의롭담을 얻었다는 이 단어가 너 죄 없어, 너 지난날의 모든 허물 다 덮어줬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넌 안 죽어. 그래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얻었다는 뜻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선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도 못 서지만 죽어서 어떻게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전육교의 성도들아, 믿음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자가 되라. 참다운 헌신은 예배에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헌신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큰 헌신은 없어요. 예배야말로 진짜 큰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목사님 내가 도와주고 싶어, 우리 목사님이 목회 협력하고 싶어,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노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저를 도와주고 싶어, 돕고 싶으면 예배에 앉아 계시면 돼요.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신 헌신이 저의 목회를 가장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서 아벨이 얘기한 것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안에 내가 자유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 얼마나 복 있는 헌신자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뭐 한다고요?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는데 안 죽었대요.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대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헌신의 예배자가 되어라.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으로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신자로서 의무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차원은 정말 다른 문제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환호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예배자, 이것이 진정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예배라는 것을 아벨이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아벨의 뜻은 무슨 뜻이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인생의 영생을 뺏기고 사망 아래 놓이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아벨을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인생이란 허무한 거야. 그래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아벨은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 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에게 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짐승의 피,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구약적 복음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그는 아버지를 통하여 피 흘리는 제사,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했어요. 그는 농사 지은 사람이었으니까 동생의 양을 살 필요도 없이 내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경험대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몹시 화가 나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사람 차별해? 왜 너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신 거야?
그래서 얼굴이 변했다 그 말은 몹시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창세기 4장이 그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생각할 때 아니 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화가 난 거예요. 영적 질투심과 시기심이 동생을 죽여야 될 만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아벨은 형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 핍박받는다고. 참다운 영의 예배를 드리면 육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결과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됐다면 같은 교회 안에서 핍박받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미움받아요. 여러분, 기계적인 예배가 말고 아니 저 집은 왜 저렇게 엄청난 헌신으로 예배하나? 왜 저렇게 많은 횟수들로 예배하나? 왜 저렇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 헌신하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거짓 예배를 드리는 가인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아 죽임당한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예배자가 받는 고난임을 말씀하세요. 마태인 노희 선수는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하여 교회 예배는 모든 성도가 드리지만 모든 성도는 두 예배 중에 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 이도 있지만 가인처럼 육적 예배에 참여한 이도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합니까? 그는 가인의 예배자는 아닌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가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불편하나요? 화가 나나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복음을 전거할 때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한 예배자라면 여러분은 영적인 예배가 아닌 육적인 예배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벨인 동생을 죽이고 그가 진정한 예배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저 양반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아벨도 알았고 가인도 알았어요. 물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도 알 수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도 알 수 있었겠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어요. 아, 우리 형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구나 하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아, 내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구나 하는 걸 가인의 눈에도 다 보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불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벨의 제단의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안 내려와. 그것을 통해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제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이 제단 위에 올려놓은 어린 양 새끼 위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불이 내리지 않아 연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엘리야가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불이 하늘에서 아벨의 제물에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걸 서로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낙성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려놓은 제단에 역대하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사랑하는 남전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부엌에서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헌신은 작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우리 이 전주에서 제일 넓은 터전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마다 헌신하고 청소하신 분들 그 헌신 귀하죠. 그러나 그 헌신 작은 겁니다. 진짜 그 헌신은 예배입니다. 연우교회가 정말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일보다 큰 헌신은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헌신입니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진짜 헌신, 몸 바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이 놀라운 헌신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 30분 전에 나와 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주일 오후에도 1시에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면 1시에 다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하세요. 9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9시에 다 나와서 같이 30분 찬양하고 10시 반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카페에 앉아 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다가 써놔야 될란가 좀 고민이에요. 예배에 30분 전에는 나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배가 진실로 헌신이잖아요. 여기 주바라기 찬양팀 주일 오후에 이 찬양들을 연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20분 되어야 들어오시고 25분 들어와서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짜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짜 2026년의 헌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러워졌다고 하는 은혜를 힘입고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연소 얘기를 다시 얘기합니다만 모든 예배자 중에는 예수 피를 의지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가? 그는 내 자랑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아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자랑이에요. 내가 예배 받지 않는 게 자랑이고 주님의 교회에 몸 바쳐 헌신하는 게 자랑이기가 쉽죠. 아벨은 우리에게 살아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 너의 의, 네 행위를 자랑하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고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언을 얻는, 인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39명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겠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아벨 안 죽었다. 지금도 살아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예배, 네 자랑 자아로 예배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예배하지 말고 너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 신뢰하며 예배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증언을 지금 살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김서택 목사님은 그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죄를 가리는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운 아벨의 제사는 장차 우리의 죄를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맛본 제사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배자라면 나 없어요.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어지는 전가된 의,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에 감격하여서 그분 헌신하여 드린 예배가 진짜 아벨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가 되라고 말해주는 예배라는 걸 오늘 배우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남존집 교회가 우리 강정숙 권사님은 제가 설교를 지금껏 했던 거 다 외우고 계셨네. 어떻게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고 못 살릴 교회는 없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권사님 천재시구만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5년 동안 한 설교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기억하셨대?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는 건요, 예배로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온 힘을 다 기울인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문턱이 닳도록 내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제 삶을 온통 다 넣어서 헌신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회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 살아난다는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문지방을 닳도록 다니는 삶을 포기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말씀 준비에 제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 본문으로 온누리교회를 설교하셨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아벨이 지금도 살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제단에 진정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드렸던 참된 믿음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은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하다가 안색이 피어난 예배자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설교 시간이 조금 길다고 안색이 피어나는 성도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오늘 내게 일어나야, 주님의 불이 떨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믿음의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죠. 로이 존슨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아벨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지금까지 아벨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은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된다는 아벨의 말이 들립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내가 주에게 남보다 먼저 믿는 그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의에 감동하고 감화하며 환호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의로운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의 십자가 열린 보혈의 불의 응답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불인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심판의 불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에서 내가 불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나의 의로 덧입었기 때문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환호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 자아를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참다운 예배자가 됩시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합니다. 진짜 헌신은
예배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세요. 여러분, 기계적인 예배 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주일이니까 나가서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주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벨이 나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 자아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에게 불로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짜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생명 다하는 예배자로 헌신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에게 선심 쓰는 것이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예배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벨 숨과 허무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영생을 허락하셨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합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우리 형 가인과 같이 자아를 숭배하는 예배자 되지 말고 예배함으로 말씀이 안색 변하는 예배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내가 없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도 아멘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은 나중 일입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리는 하늘의 불을 경험하면 그 누가 불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향기 나는 세상에 향기 나는 빛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남전육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종과 함께 참다운 헌신자, 예배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에 모이며 영적인 부르짖음의 예배의 승부를 걸어가는 모든 헌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